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갈등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념 간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고, 또 지역 간의 갈등 역시 좀처럼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온라인에서든 또 길거리에서 정말 알 수 없는 이 묻지마 어떤 범행을 보게 됐을 때 무차별적인 비하도 이런 갈등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부모와 또 취업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식 간의 세대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또 남과 여의 성별의 갈등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갈등의 여러 가지 원인을 이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불황 때문이다. 또 혹은 사회적 안정망의 미약함 때문이다. 또 상대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갈등 관리 지수 1위는 2021년 자료에 의하면 핀란드입니다. 2위는 스웨덴이고 3위는 슬로바키아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몇 등일까요? 올해 보니까 올해 OECD 국가는 38개인데 2021년 자료에 의하면 30개국 가운데에서 27위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정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사와 또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당리 당량만을 고집하고 있는 여러 정당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각 당에서 내는 소리들과는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자기 정당만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이 정당 간의 갈등을 넘어서 화합하고, 그래서 다 함께 이 국가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떤 별다른 자극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와 갈등을 빚기 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과도 정말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갈등을 빚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만들어내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자연히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해지게 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 갈등이 해소되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 주변과의 갈등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총 360회 이상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모든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불어온 큰 광풍으로 인해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이 갈등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 가운데, 과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순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호수 저편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방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두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 그저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배 한켠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장소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곳은 해수면에서부터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광풍이라고 불릴 만한 아주 강한 바람이 위에서부터 호수 아래까지 강하게 내리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높은 이 고지대에서부터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까지 바람이 강하게 내리칠 때면 때때로 큰 사고가 있기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갑자기 이 호수 위로 불어닥친 이 큰 광풍 앞에서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아주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의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을 가진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 만큼의 큰 광풍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풍이 불어온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광풍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그 너머에는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광풍의 문제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제자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이 광풍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큰 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큰 놀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세이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이스모스, 이 단어의 뜻은 폭력이 수반된 아주 큰 소란, 지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뒤흔들릴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을 포함해서 마태복음서에서만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또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숨을 거두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여기서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 진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이스모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이 예수님이 무덤 안에 봉인되셨습니다. 무덤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라고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말씀하고 있는 큰 지진도 바로 세이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도 사용되었던 이 단어를 통해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덮쳐온 이 풍랑이 정말 이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광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경력, 그들의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 심각한 광풍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여기에 두려움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몸에서 정말 손가락 하나의 작은 상처만 나도 하루 종일 근심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동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지금은 제가 신고 있는 구두를 보면 말랑말랑한 운동화처럼 된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근데 그때는 딱딱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 구두를 신고 있다 보니까 사무실 그 밑에 그 신발 칸에는 여러 구두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요거 신고, 점심에 이거 신고, 밤에 요거 신고. 왜냐하면 땀이 차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 오른쪽 새끼발가락 이 끝부분에 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을 살펴보니까 굳은 살이 아주 딱딱하게 배겨 있었는데 살짝만 만져도 너무나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두를 신고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새끼발가락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다가 걷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상하게 점점점 두려움이 커져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려있는 신방들이 많고 해야 될 사역들이 많으니까 하루를 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교회 근처에 있는 피부과에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피부과의 원장님이 동안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조금만 더 방치했으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안 되었을 겁니다. 새끼 발가락 뼈에 무리가 가서 잘못하면 정형외과 수술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목사님, 축구 좋아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동안교회에 와서 공으로 운동해 본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목사님 너무 애를 쓰셨습니다.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굳은 살을 레이저로 제거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만 30분이 소요되고 그걸 일주일에 2번 했고 총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은 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제 하나로 인해서 여러 일들을 걱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발가락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걷지 못하는 것 아니야?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해야 할 생각들이 많은데 아프면 어떡하지?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작은 걱정에서부터 별의별 걱정까지 다 하게 되었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별것 아닌 문제인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옥죄해 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문제들이 때때로 광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의 문제보다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크게 와닿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광풍같이 내 삶으로 닥쳐온 이 문제를 당장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앤 랜더슨이라고 하는 칼럼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편지와 메일을 받으면서 상담을 해온 상담 전문가입니다. 자신의 상담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물가 상승의 문제로 자기 재산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자신의 본 마음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두려워하고, 약속하기를 두려워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처럼 두려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전부일 정도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행복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란 마치 천막에 발을 들여다놓은 낙타가 결국 주인을 바깥으로 내몰고 자신이 천막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함몰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좋은 것들을 다 몰아내고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시끄럽습니다.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관계에서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용기를 무력화시키고 불안과 공포심에 휩싸이게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즉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들로 점령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고 아주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경외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광풍보다 이 광풍이라는 문제 그 너머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교훈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호수 건너편 이방인들의 지역인 거라사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가기 싫은 곳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장소입니다. 게다가 이미 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그 호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 늦은 밤 시간에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함께 떠날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이후에 더욱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광풍을 지난 이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허락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 합당한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문제 앞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어떤 생각과 내 의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점점점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 호수 위로 강력한 바람과 함께 광풍이 불어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면서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주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들이 광풍이 불어닥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깨운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깨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물이라도 빼든지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죽게 되었으니
일어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선생님, 랍비,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는 능력 있는 분으로 믿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는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들은 토파볼 수 있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정말 삶에서 여러 문제를 겪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신 주님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받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분명히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교회사 쪽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단 문제들이 많았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일들을 계속되다가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 전 세계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은 뜻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때부터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사도시대, 초기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져 왔던 것이지만 451년 이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비로소 이 고백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분명한 고백 위에서 여러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앞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크게 여기는 믿음, 주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 순환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허락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진정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